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5일 고난주간 셋째 날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매일매일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 스스로가 아주 위로도 되고 그래도 우리 교인들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하루 정말 그 새벽 시간이 기다릴 정도로 속으로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계속해서 그냥 새벽 기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지만 또 워낙에 또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어쨌든 그 새벽 기도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불씨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5장 1번, 2번까지 그냥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제 1번이 모세의 노래에 관한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의 노래는요,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귀한 그 말씀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행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애굽의 그 군대와 병거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장시켰는지,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두려워 떨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한 거죠.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노래로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지는 게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이 출애굽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오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가 뭡니까? 현재가 과거에 대한 그 결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오늘의 현재는 미래에 대한 미래의 씨앗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한 믿음의 고백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의 노래는요, 우리야 이스라엘 백성,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그런 역사이자 믿음의 고백이자 그리고 또 노래이자 또 영원토록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할 그러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역사학자 케인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도대체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 행동의 결과로 시공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 역사는 사건이고 두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한 정보, 세 번째로는 이 정보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해석이다. 그러니까 역사란 뭐냐 하면은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한 연구와 해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그만큼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하고 또 어떻게 해석되어지냐에 따라서 오늘 그 역사를 마음속에 두는 생각하는 또 역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 그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 역사 의식이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근현대사는 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식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영이 달라졌잖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왜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 사건이 이렇게 다르게 보여지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정확한 역사에 대한 어떤 기록 내지는 정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고 무엇보다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관적인 어떤 해석에 대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 아닌가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요. 그야말로 이제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모세가 그냥 맨 처음에 노래로 해야 되지만 뭐 그때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한 그 기록하지 않는 한 이제 모세는 이렇게 노래로 사람들한테 알렸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것을 이제 구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특히 이제 제사장 그룹의 레위 사람들은요 아예 이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아예 그냥 그 머리 좋은 그 이제 제사장 그룹의 어떤 그 서기관 그런 급에 있는 사람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고 또 암송하고 또 뭐 연구하고 그런 일밖에 안 해요. 그런 어떤 무리들에 의해서 이 모세가 전하는 이 놀라운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5장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지만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출애굽 사건을 또 홍해 사건을 이제 세례로 보아서 이제 세상에 있었던 나와 또 변화된 그러니까 본어게인 된 나 그리고 광야 생활을 교회로 보고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공감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 삶의 역사들을 이런 아주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 줬다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왜 중요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해석을 갖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믿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입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 세대에서 참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여기서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해석해서 전해준다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은요 성경은 점점 더 완전히 변질돼 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1에게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 꼭 붙잡고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은요, 2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뭐 어떻게 이제 화답을 했잖아요. 막 춤을 추니까 화답을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화답을 했는지 1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암이 그 선지자래요.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미디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찬양하면 또 여기서 또 응답송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지만 또 교동문도 사실은 계속 똑같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읽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뭐 형식적이다. 막 사람들이 어떤 때로는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 된다는데 아니 여러분 형식 없는 그 교회가 어디 있으냐?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지만은요. 형식주의 되면 안 되죠. 형식화돼 버리면 안 되죠. 형식에 함몰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형식이 제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 없는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형식을 무시하다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위험한 겁니다. 예. 그 형식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이러한 형식으로 또 노래를 하면 미디암이 또 화답을 하고 또 이제 모세의 노래를 또 이렇게 다 선창을 해요. 그러면 또 회중들이 또 화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형식에 대해서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아무튼 사람들이 모이면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화답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노래하는 그런 형식을 갖춰졌다 이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3번에 또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모세에게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르 광야가 어디냐면은요. 자, 잠시 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노란색을 보면은요. 이렇게 숲곳에 내려와서 이렇게 밑으로 이주를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경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5가지 가능한 경로를 한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경로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 이제 아무래도 지명들이 좀 바뀐 것도 있고 또 기록마다 약간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순서대로 그냥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하늘색 하늘색 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라라는 곳이 있죠. 요 정도.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 마라라는 요 지역까지 여기가 이제 수르 광야라고 하는데요. 수르 광야 시나이 반도죠. 여기가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여기 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 한번 볼까요? 23절하고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라는 뜻이 이제 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래서 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써가지고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세를 또 원망을 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뜩이나 지금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너무너무나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너 때문에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됐다라는 식으로 원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도 확 떨어지고 막 그냥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4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원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명하신 게 무엇이냐고 그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정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나무를 이제 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로 인해서 이제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나무가 오늘의 십자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무로 인해서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라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마라와 같은 그 쓴 물을 마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은, 또 마셔야만 하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 쓴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쓰디쓴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그래도 원망이 됩니다. 이게 참 죄송한 얘기는 저도 하나님한테 푸념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냐, 왜 자꾸만 이러냐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한테 푸념도 하고, 그걸 뭐 원망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약간 왜 그러지? 왜 내가 또 여기서 이렇게 쓰디쓴 그 맛을 봐야 되지? 이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 생활 순종을 하고 그래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왔는데 왜 여기서 단물을 마셔도 모자를 판인데 이렇게 물이 써서 마시지도 못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해결할 수도 없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겨서 참 내 인생을 더 고달프게 만들까라고 하는 그런 푸념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나무, 그게 우리한테는 진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뭐 꼭 어떤 무슨 이렇게 그렇게 꼭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한 나무가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나무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십자가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지금 닥친 그 어려운 것들이 단물로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하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간마다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힘들죠. 우리 교인들, 저야 뭐 늘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건데,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나마 요거라도 없었으면 어떡할까? 1년에 한 번 있는 요 새벽 기도회인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육체적으로는 좀 힘겨운 일이지만 결국 이번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의 1년에 남은 시간을 달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은요, 결국은 기도로 해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어떤 쓰디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에 이제 5번을 보시면은요, 마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을 보면은요, 이르실 때 너희가, 이때 이제 그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쓴물을 닮은 게 단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십계명을 아직까지 주지는 않았지만은 간단합니다. 이제 어떤 법도와 율례냐면은요,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규례와 율례를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그 율법을 만드는 거는 이제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면 결코 이 광야 생활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어떤 질병이나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우리가 고난 주간 새벽기도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환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꼭 의술로서 그 치료될 수 있는 정도 있지만 그거는 의사가 치료하는 거는 그 질병만이죠. 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치료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전인적인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돌아오는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힘있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